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나팔 시대의 사회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예, 그 SNS로 저 제목 다시는 학생이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제목 달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제목 달아도 뭐 상관없는데, 저의 설교는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날짜하고 그 본문 이름만 딱 적혀 있는데, 일단은 일곱 나팔 시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근데 계시록에 보면 8장에 일곱 인을 떼실 때 1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일을 해요. 기도가 우리는 그냥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천사가 받아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돌베개 비고 잘 때 기도하는 걸 천사가 받들어서 올려서 드리고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찬양의 노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시면 천사가 그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교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을 계속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일과 더불어 천사의 일도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사도 성도를 섬기려고 기도와 찬양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느냐? 성도의 기도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다 했어요. Intimacy of God.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만 성도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도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사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의를 기뻐하며 사는 사람,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과거 그대로 살지 않고 미래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는 건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죄를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다른 존재로 바뀐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과거지사의 어두운 죄의 인생인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게 없는 존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만 물으세요. 그러면 현재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고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아주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 과거를 다 알지만 현재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사하시고 덮고 버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죽은 자 가운데 자기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바울이 쥐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 현재부터 미래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이게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않아요. 과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과거에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잘하려면 반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는 자기를 거룩히 하는 자기의 약점을 파악하는 정보나 데이터로 쓰지 과거를 모범 삼아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얘기를 드리고, 일곱 대접이 아닌 일곱 나팔에 불려질 때의 사회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나팔 부는 것이 나오고 또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땅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 사회상은 기록이 안 돼 있죠. 자, 7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피가 섞여 있어요. 우박에, 보통 우박은 이렇게 얼음 덩어리인데 거기에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떨어질 때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늘 높은 데서 오는데 피가 엉겨 붙어 가지고 내리는 우박이 전 세계에 내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첫째 나팔의 사인이에요. 우박에 뭐가 있어요? 피가 엉겨 붙어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재앙이 시작됐는지 아닌지는 피 섞인 우박이 첫째 재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 불이 또 하늘에서 내려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타서 사위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생명체 광합성을 하는 모든 거를 3분의 1을 태워주게 돼요. 광합성, 빛을 받아내는 존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빛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파리인데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해서 광합성, 빛만 짭짜름 맛만 보고 열매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광합성을 하는 빛으로 통해서 생명을, 식물과 공급을 다 먹여 살리는 그 기초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수인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길 때 작전을 통해 이기면 하수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군들은 군수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을 이기는 건 전부 다 작전 지휘에서 이기는 전쟁이었고 군수를 다 끊어버려요. 맥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다 굶어 죽고 고립돼서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유럽 2차 대전은 전부 작전이죠. 작전과 작전이 붙어 서로 싸우는 거죠. 태평양 전쟁은 2차 대전 때 유럽 전쟁과 달라요. 너무 넓은 데서 전쟁을 하니까 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에서 전쟁을 하니까 싸우러 가지 않고 군수기지를 폭격하고 군수품을 하는데 그걸 싸우는데 전부 싸워가지고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일본이 대규모 군사가 전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있었는데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군수 보급로로 전략적으로 전쟁한 게 태평양 전쟁이고, 유럽도 군수 전략을 했지만은 작전 중심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팔을 때리실 때 마치 군수 보급로를 끊는 것 같이 모든 생명체의 먹거리는 광합성하는 식물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냥 고사작전으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고사작전으로 말려주셔서 3분의 1의 모든 광합성이 파괴돼요. 그렇게 됩니다. 먹거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광합성 자체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8절에 불죠. 불 붙는, 이것도 불이 붙어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파괴가 되죠. 둘째 날 바다를 창조하시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근데 둘째 나팔 때는 이 바다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근데 첫째 나팔이 빛을 광합성을 하는, 빛을 처리하는 장치인 식물을 3분의 1을 파괴하니까 빛을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니까 보통 이걸 해석하실 때 식물 3분의 1을 파괴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빛을 처리하는 공장을 3분의 1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식물 파괴가 아니고 빛을
사용하지 못하게 3분의 1을 파괴한다고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모든 광합성을 통해 식물과 동물과 모든 미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기사 6일 동안의 일을 하나님은 6차례 나팔을 통해서 그걸 매취를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창조하신 걸 공식적으로 폐업을 하시는 거예요. 폐업 전에 3분의 1 파괴를 하면서 이제 끝나간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셔야 돼요. 아직 나팔 재앙이 시작도 안 됐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 철저히 성경적으로 재림을 준비하거나 기다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사회 파괴나 생태계 파괴가 먼저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처럼 다스리시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시동심하거나 요동치지 말고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배도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처럼 3단계로 오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계시록의 이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순서를 얘기하는 서수예요. 그러니까 나팔 하나가, 나팔 두 개가 이렇게 기수가 아니에요. 서수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도 불같이 뭐가 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지고 물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질이 오염돼서 전 세계 3분의 1이 물이 오염되고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상당히 수질 오염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3분의 1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돼버려요. 마시는 물이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썩은 물이었는데 썩은 물이 되는 게 아니고 맑은 물인데 초자연적으로 저주를 받아 물이 썩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썩은 물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는 게 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최극빈국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 북극과 남극 사이에 있는 모든 인류가 3분의 1 정도의 그 물근원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타락해서 이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첫째 나팔도 사람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았으니까 너 빛의 3분의 1 먹지 마. 바다 3분의 1 너 사용하지 마. 그때 이제 그리고 셋째는 물 3분의 1이 더러운 물 근원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근원에다 그 뭐를 하니까 가루를 뿌리니까 쓴 물이 사람이 마시면 죽는 물이 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처럼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국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한다. 시편 2편의 예언이 시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더 타락해야 돼요. 더 타락하고 죄가 더 쌓여야 2단계까지 들어가는데 2단계 중에 7 나팔 중에 초기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져도 버틸 수 있게 준비가 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분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저희 교회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옛날에는 보안관이 보안을 지켜주고 목숨 걸고 강도하고 싸워가지고 마을 시민 지켜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안관이 있고 연방경찰이 있고 FBI가 있고 지방경찰이 따로따로 있고 조직이 어마무시하게 옛날 보안관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추후 수사만 하면 되지 경찰이 그 무장강도와 싸워서 시민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라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고 점점 사회가 악이 많아질수록 경찰은 자기 처자식 먹이고 가족 부양하려고 지금 경찰하는 거지 시민 이름 모를 시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칠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실정법으로는 점점 더 경찰과 군인은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앞으로 그거를 법조 그 성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든 가정마다 총기를 갖고서 가족끼리 뭉쳐서 보안을 신경 쓰는 시대가 돼야지 경찰을 의지하면 법적으로도 경찰한테 보호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는 성향이 세지기 때문에 경찰도 자기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합법화 이미 시켰고 그러나 전통 관습에 의해서 경찰아 목숨을 너는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정법으로 경찰은 목숨 바칠 의무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서부 영화 보고 흉내내고 사는 경찰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평민들이 무장하고 집을 철저히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국 민주당이 얘기한 듯이 경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총기를 없애버리자. 민간인이 갖고 있는 총기가 없어야 총기가 사라질 거다. 그런데 강도 때들은 절대 총기 없애자 이래도 숨겨놔요. 그러니까 총기 없애면은 민간인들만 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근심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근심이 돼요. 노아 때 폭력이 강포가 가득하였더라. 강한 폭력, 아주 폭력적인 게 노아 홍수 직전에 강하게 사회를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니네가 폭력적으로 사냐 나도 니네 멸망시키겠다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강포가 갈게지면 어떻게 법을 처음에 만드는데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법에 위에 법을 만들고 법 위에 법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도 발의한 국회의원밖에는 자기가 발의한 법을 아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발의했으니까 그 법의 내용을 한번 써머리해 보시오. 그러면은 자기 친구가 발의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암기를 못해요. 그러면 30년 전에 판검사가 사법고시 볼 때 변호사 시험 볼 때 암기를 다 했는데 그 법을 뒤집어 엎을 때 그거를 30년 후에 또 암기를 해서 30년 전에 암기했던 법조항을 또 바꾸는데 힘을 쓰겠어요? 판검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국회의원이 자꾸만 법을 바꾸고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거를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만 그거보다는 수십 년 동안 오던 양심과 법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알아서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 따로 행정부 따로 사법부 따로 따로따로 노는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게 한 상권 분립이 아니라 권력이 세 가지 정부가 도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입법부가 사실은 정부예요. 행정부를 대체하는 정부 권력이라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자기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정부예요. 근데 모든 재판은 끝은 사법부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 행정이 뭐라고 짓거려도 사법부에서 딱 판검사들이 작당을 하고 딱 하면 그게 일종의 불가침의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새 정부를 따라다니는 노예살이하는 국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사는 스타일과 자체적으로 사는 삶을 스타일을 세팅해 가고 있는 사람들만 미래의 환란을 대비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동에서 오셨다 저기 바깥에 계시다 나가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호들갑 떨고 종교적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거의 준비를 안 해요.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몰락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여건이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서 종교단체에 빠져요. 그 종교단체가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10% 정도만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거를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일상생활에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영역이. 신앙이 더 넓어요. 종교는 신앙 중에 한 10%, 2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사람을 아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아 봐라. 이제 세상이 끝나간다. 3분의 1씩 셧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셧다운, 미용실 다운, 식당 다운 이게 아니고 생존 자체에 대한 모든 자연계가 셧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물 자체를 타게 하는 거예요. 식당은 사람이 세팅했죠. 미용실도 사람이 창업해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간판 단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를 3분의 1씩 셧다운을 시킬 때 그때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참 멀었어요. 그때가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버티고 사람을 지킬지를 살아가는 게 신앙인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지 않는 시대가 돼도 걱정이 없는 삶이 되도록 준비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불경기 때 하나님 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옆에 망하는데 여러분 집만 부자 되면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래야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웃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들이 저기 코로나 방역이라는 정치 방역을 빌미로 삼아서 막 교회가 예배당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들이 다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힘써 찬양하는데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헌금을 내셔도 그게 우리 교회에 내시는 거랑 똑같다고.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냐? 지금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옆에 교회하고 동조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신앙이 투철하신 분만 오시면 되지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죽을 것 같다 또는 코로나가 걸릴 것 같다 두렵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돼요. 지금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심지어 코로나가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만처럼 코로나를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스웨덴처럼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스웨덴은 초기부터 코로나가 창궐 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서로 부딪히는 식으로 해서 인간 몸에 면역 항체를 만들기 운동을 했어요. 초기에는 많이 죽었어요. 스웨덴이. 몇천 명 죽었어요. 근데 항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가 확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은 접촉 자체를 안 하고 폐쇄 경제로 하고 폐쇄 사회로 했어.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대만이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항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항체가 없으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선 화이자 맞아라, 모더나 맞아라,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라 이러는데 그것들이 생쥐에서 실험한 액체를 넣거나 소에서 송아지에서 그 미물에
이렇게 항체를 동물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면 동물 몸에서 만들어낸 항체를 넣는 거예요. 그럼 동물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못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주사를 안 맞아도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유명한 백신 약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을 생체 실험하는 게 금지된 국가에서 만든 걸로 봐요. 그러면은 그 항체 백신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에서 뽑아낸 거예요. 동물 통해서 맞은 사람만 건강하고 사람 스스로가 항체를 만든 사람은 자격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으면 속에 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사람이 사람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항체가 생쥐가 만들어낸 항체보다 사람 중심적으로 더 제작이 돼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쥐가 만든 항체는 생쥐 자신을 살리려고 만든 항체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모트에다 넣거나 송아지에다 넣으면 몰모트, 생쥐나 송아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용이지 인간을 위해서 만든 항체가 아닌데 그걸 넣어서 안전하다 이러고 마스크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항체를 면역이 돼서 적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인간 자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항체라 그게 완전한 항체라 완전한 항체는 주사 맞지 않고 만들어낸 항체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송아지 젖을 먹으면 아기가 영양실조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유 먹고 큰 애는 영양이 부실한 거예요. 소젖을 먹으면 안 되고 갓난아기 나면은 엄마 젖을 먹어야 돼. 엄마 젖을 먹으면 병이 없는 일생 동안 병이 없는 건강 체질 자체가 세팅이 돼요. 근데 아기 때 초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인 애들은 계속 의료기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초기에 잘 잡으셔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돼. 2주나 한 달 이상을 엄마 젖을 빨게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몸매 망가진다 이러고 애기한테 젖을 안 줬어. 그러면은 엄마 몸매가 애기 평생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인 거예요. 그럼 그 애는 계속적으로 주사 맞고 영양제 먹고 뭐하고 그러면서 외부 도움으로 살아가야지 자체적으로 병을 못 이겨요. 근데 엄마 젖을 먹기만 한 애는 튼튼하고 무슨 병에 걸려도 자기가 스스로 고쳐내는 게 강한 면역성을 갖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돼. 본능이 잘 아셔야 돼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송아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애 봤어요? 없어. 송아지만 엄마 소 밑으로 젖을 빨지 사람은 인간 엄마 가슴팍에 젖을 빤다. 왜 그러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싶어. 왜냐하면 아기가 자기를 닮았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품고 싶어. 부모니까 아기도 엄마가 좋아. 근데 따뜻해. 그런데 따뜻한 것뿐만이 아니야. 거기 식량 창고가 있어. 그 쪽쪽 빨면은 배도 부르고 건강도 해지고 뭔가 잠도 잘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송아지만 엄마 소한테 가지 사람은 엄마 소한테 안 가고 사람 엄마한테 간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병 고치는 능력이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사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양 실조의 문제와 병원의 문제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초기부터 거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존재가 딱 뭉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약해진다고요? 약해지죠. 첫애 낳고 둘째 낳고 셋째는. 근데 자꾸만 젖을 먹이고 자꾸만 출산하면 뼈가 더 튼튼해져요. 몸에 잔병이 없어져요. 여성의 존재는 출산을 한 번, 두 번 하면 약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폐경이 될 때까지 계속 아기를 낳는 민족이 있죠. 그런 여성들은 아주 강골이 돼요.
강골이 돼요. 허약 체질은 여성들이 애 낳고 키우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남편보다 약하다가 애를 많이 낳는 부인들이 왜 무섭냐? 남편을 집어 던진다니까. 뼈가 튼튼해져 가지고. 잘못 걸리면 아작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구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밀이 오묘하다 이거예요. 연약한 여자가요 강건케 될 뿐더러 강건한 능력 자체를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아기를 품은 거예요. 젖을 먹이니까 모든 병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 양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초유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복음서예요. 첫 신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평생의 교훈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요. 근데 왜 일곱 나팔을 불까요? 교회가 초유인 예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분부하신 사복음서의 교훈을 지키라고 모든 민족에게 분부하셨건만 모든 민족에 있는 교회들이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사복음서를 지키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 재앙이 있을 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댕기는 게 나팔 재앙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돼요. 잘해도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가이드를 하는 설교자는 잘하는 거예요. 영어 설교학원, 한국말 설교학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8장 12절. 넷째 천사 나팔분이 해 3분의 1이 침을 받고 달 3분의 1이 침을 받고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과 밤의 조도가 30%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만 불 켜져 있는 거야. 밤도 그래. 66%만 불 켜져 있는 거야. 33% 나갔어. 물론 99%라고 하면. 그러면 대충 67%에서 66%만 불 켜져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천사죠. 일곱 번째 천사까지 세 개가 남아있죠. 13절에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중동사본에는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라고 돼 있어요. 바티칸 사본, 유럽에서 발굴된 사본은 독수리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와 천사는 원어가 앞부분이 비슷하고 뒷부분만 스페링이 달라요.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을 이남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 사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독수리라고 해놨으니. 그래서 종교개혁 성경들 다 뒤져보고 다 그러면은 중동 지역으로 에서 발굴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서 된 거는 주로 천사라고 돼 있는데 유럽 기독교 제국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은 독수리라고 돼 있어요. 그 어느 게 맞아요? 천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치지도 않죠. 그러면 사본학을 미국 보수주의 교회만큼 성경 연구를 우리나라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왜 이거 천사라고 기록된 성경을 좋아하냐면 이게 원래 중동 시리아 지역 안디옥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그 동네 파피루스가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지역에서 그 성경 두루마리가 많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전부 천사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중심 지역이. 물론 이제 바티칸도 중심 지역이에요.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을 완전히 압도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속화될 때 기독교가 세속화될 때 로마 제국이 국교화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많은 성경을 카피할 때 이게 독수리로 많이 카피가 돼가지고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많이 당하는 그 지역보다 번성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기득권을 많이 누리는 지역에서의 그 사본보다는 많은 박해를 이겨내고 성경을
사본을 지켜낸 박해 지역에서의 사본이 더 고급스러운 귀한 사본이라고 산다면 저는 이제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킹제임스는 천사라고 돼 있고 NIV는 똑같은 영어 성경인데 이게 독수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말세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사를 공부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천사라고 옛날 중동 지역 오래된 고전 사본에 맞춰서 읽는 국가인 영국이나 스페인이 전 세계를 전쟁을 할 때 독일이나 프랑스 함대를 다 이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 보존을 더 많이 잘하는 민족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믿음이 있는 척은 하는데 성경 내용을 세팅을 잘 열심히 안 해. 근데 영국이나 스페인이 훨씬 그걸 잘합니다. 성경 보존을. 필사를 더 잘해요. 그 사본 계속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희귀 사본들 다 조사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구절구절을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꼭 전 세계 제패했던 국가들은 성경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떤 신호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은 그 교회의 영성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을 테이블 위에 두거나 이런 집안하고 성경을 궁뎅이에 깔고 있는 집안하고 라면 받침으로 성경을 쓰거나 이런 집안하고 말이죠. 성경을요 그쪽에 책꽂이 제일 중앙에 딱 놓거나 테이블에 딱 놓거나 이런 집안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라면 받침으로 성경을 썼으니 그 집이 전쟁에서 이기고서 물론 주여 맛있는 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라면을 먹으니까 라면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나무 테이블을 보존하려고 성경을 뜨거운 거를 직접 면하면 나무 식탁이 더 귀하냐 성경이 귀하냐. 그러면 성경이 덜 귀하니까 나무 테이블 신혼 때 장만한 이거 신혼용품인데 이 테이블을 잘 보존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라면 받침으로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별것 아닌 먹을 때 그렇게 하는 태도들이 그 교회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민족과 국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한국 교회는 몇 점일까? 일본 교회보다는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 1%가 안 돼,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일본이 선진국인데 일본 기독교보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낫다. 그러면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는 잘 살고 잘 먹어가지고 헬렐레 하는 게 미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미국 기독교를 따라가면 재앙과 환란을 면할 방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기독교를 허락하는데 재앙을 이기거나 환란과 박해를 이길 능력이 지금 없어요.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살리려고 전도를 해야 될 선교지지. 미국이라는 데를 가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돈은요 현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게 해요. 은행이 다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 빚을 써요. 외상으로 수표 써가지고 외상을 월말에 갚아야 되는 식으로. 그걸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사고 그러는 게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외상으로 사게 해요. 그거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현찰을 벌어야 되는 남의 돈으로 생활하는 걸 다 세팅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은 통제하기 제일 쉬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은 오히려 사울 같은 임금이 와서 성령 받은 다윗을 박해해.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사울 왕이 들어왔다고 여겨야 돼요. 그럼 아기스 왕이 있는
멕시코로 도망가야 돼. 멕시코는 깽단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 아시죠? 5개의 깽단이 전국 멕시코를 분할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멕시코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범인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정부가 뭘 발표해도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멕시코를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려고 장악해도 깽단이 거부를 해.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정권이 들어오면 멕시코가 덜 악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건 쥐약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캐나다를 좋게 얘기했다가 점점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캐나다는요, 돈을 안 벌어도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된 나라예요. 정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절대 복종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주의라는 닉네임을 받고 있어요. 정부가 뭐라 이러면은 교회가 정부가 잘못한 것을 얘기를 못하는 것은 정부 권력자의 정치 권력자의 눈치로 복지 혜택을 운영을 해야지 목사도 먹고 살기 때문에. 물가는 비싸죠. 정부 혜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끔 모든 전 국민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뜯기기 때문에 다 미국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캐나다 국민의 90%가 미국 국경선에 들러붙어 살지 캐나다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 운영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경선 근처에 90% 인구가 다 몰려 살기 때문에 캐나다의 밴쿠버랑 토론토가 연계되어 있질 않고 밴쿠버는 시애틀과 연계되어 있고 토론토는 시카고나 뉴욕하고 연계돼서 돌아가는 국가라 이게 자립적으로 뭐가 안 되면서 그 국민도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평화스럽고 환란이 없을 때는 캐나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이요, 그 다음에 멕시코인데 완전히 악마 국가가 되면 제일 위험한 나라가 캐나다요, 그 다음이 미국이요, 그 다음이 멕시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무질서한 나라가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짐승 위에 올라타면은 그때부터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더라. 성도의 피에 취하고 선지자와 사도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 음녀교회가 성도와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팔 재앙이 부러질 때 엘리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뭘 연구해요? 미래 식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미래 식량 연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하면은 일어날 때 전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많으니까 그 땅에 이렇게 준비성이 많아진 거지만 그 유대인들 하는 걸 마지막 세대는 본받으면 상당히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축복하면은 끝에는요 복을 받아요. 맨 마지막 시대가 되잖아요. 유대인을 저주하면 그 나라 저주받아요. 왜 그러냐면 시작은 유대인의 부흥으로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유대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 돌아올 때 세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친유대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번에도 가자 지구에서 수천 발의 로켓 쐈죠.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서 망정이지 그거 맞았으면 큰일 나는데. 자, 전술핵 무기가 북한께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 있는 전술핵 무기 비밀리에 된 게 그 저 가자 지구라서 쏘면 공중에서 폭발시켜도요. 그게 공중 핵폭발이에요, 그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핵무기가 북한에서 이스라엘로 해야 하는 저 하마스한테 넘어가기만 하면 그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편을 들고 미국 인권이나 미국 기독교
단체가 말하는 대로 정치가 운영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거지. 미국 세속화된 민주당이나 또는 그 북한이나 친이란 성향이나 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저 친 하마스 테러 조직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하는 언론들은 잘못된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왜 잘못됐냐? 지금 그 테러 단체 자체의 포커스를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테러 단체지 국가도 아닌 거예요. 깽단이에요. 그게 깽단. 깽단이 뭘 하는 게 없어요.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다 죽여서 인류를 쓸어버리자. 그게 목표예요. 하마스는. 근데 하마스의 그 정치 강령을 알지도 못하는 신문 방송 기자들이 이스라엘 정부 나쁘고 하마스가 착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 이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촛불 시위를 할 때 저 사회주의 빨갱이 도적놈들이 난동을 벌일 때 그걸 편을 들었기 때문에 어둠에 묻혀가지고 그 보도를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굉장히 위험한 단체입니다. 그게 청부살인하는 단체예요. 청부살인하면 단체는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청부살인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는 단체라니까.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슬람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슬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한테 하도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20년 30년 이슬람을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이슬람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30년 연구 20년 연구를 하고 거기서 아랍어 이란어를 하다가 귀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왜 이란에서 20년 이상 생활하다가 이란 사람 위해서 복음 비밀리에 전달하고 한인교회 목회도 하시다가 추방돼서 왔는데 왜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체험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요.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알라는 하나님하고 다른 신입니다. 알라를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라고 알면 미혹당한 거예요. 알라는 결혼을 남자가 부인 동시에 4명 거느릴 수 있게 명했대요. 예수님은 한 명만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부인을 한 명만 둬야 돼. 근데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장로가 될 사람은 결혼을 딱 한 번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살면서 결혼을 딱 한 번 한 사람만 교회 직분자를 얻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일처제죠. 멜라니아 여사가 부인이죠. 근데 앞에 2분의 부인이 또 계셨죠.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한 번 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권력자니까 높긴 해도 대통령들이. 바이든도 결혼 2번 했죠. 지금 질 바이든이 둘째 부인이요. 그 남의 부인 또 뺏은 거예요. 그것도. 75년도인가 그거 옛날 남편한테서 그거 뺏은 거예요. 예? 유명 정치인이라고 예? 그 힘없는 남자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도 질이 안 좋아.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질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질 바이든이 그 품질이 좋은 사람일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안 좋다 이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장로 될 자격, 그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인데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남자가 장가를 9번 갔어. 그래도 다 8번은 물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째가 유일한 일부 일처제니까 그게 부인이 한 명 있는 거잖아.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부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부인이 한 명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관은 트럼프의 결혼관하고 다른 거를 설명 없이 그냥 하니까 트럼프 부인이 한 명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질 바이든이 첫 번째
본부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요, 그 두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남편이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도요, 이 그 바울의 세계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나 바울의 그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 문화와 우리 관습대로 해석을 하는 성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는 그걸 잘 간파해서 자기 민족의 약점을 알고 그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독수리가 나가면서 큰 재앙 3개가 더 온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7재앙이 7나팔을 통해 와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왜 나팔을 7번 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게 세상이 무너질 때의 상징적 사건이라 그거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는 7번을 또 도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씩만 돌았는데 끝판에는 7판을 돌아. 그러니까 뭐냐면 7나팔에 7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인을 뛰다가 6번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7번째는 7나팔이 그 7번째 인에는 7나팔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가 그게 도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여리고성의 범죄가 전 세계 인류가 전 세계가 얼마나 멸망 직전에 죄악을 저지르는지의 샘플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성이 여리고성이라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사람만 죽이면 안 되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십 년 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들으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리고성이 망할 때 이 성이 반드시 자기가 사는 성인데 망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술집 여자 기생 라합이요. 술집 종업원이 질려버릴 정도로 음란한 도시국가가 일어날 때 그때 술집 기생짓 하면서 죄악에 질려버린 사람은 구원받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을 구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생라합의 구원 사건은 마지막 세대가 되면 돈 벌려고 술 팔고 몸 팔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짓이 싫은 거야. 근데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게 도시의 모든 산업의 기준 현찰 흐르는 모든 경제 기준의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좀 망해서 술 팔고 몸 파는 데서 해방받고 싶은 여자들이 진짜로 회개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에?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를 등록을 하면 술 팔고 몸 파는 사람도 천당 간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술 팔고 몸 파는데 천당 간다고 가리켜요. 그 간음하는 건데 간음을 하려고 하니까 포장마차가 아니라 룸사롱 가는 거예요. 룸사롱에 왜 술 취하게 하냐? 술을 취해야 유부남 손님들을 간음하게 해서 돈을 삥을 뜯는 거예요. 에? 술이 취하지 않으면 간음할 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술이 취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고 양심이 안 들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술이 안 취하면 바람둥이라도 분위기가 안 떠가지고 바람을 안 피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 룸사롱에 취직했던 사람 이름이 라합이요. 쉽게 말해. 근데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돈 벌자 이런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고 야 이렇게 더럽구나. 세상은 살 게 아니다. 아예 그냥 도시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하박국이에요. 김칫국 하박국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남만 수출이 없어도 도시가 다 망하면은 나는 좋겠다. 여호와로 인해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그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죄를 10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 가치를 못 느낍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도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빚 문제예요. 돈 문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빚을 지었어. 갚으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갚았는데 또 문제가 생겨. 왜? 빚 져가지고 빚을 갚았거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돈 문제로 자살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내 사랑은 님은 떠났네 이러고 자살하는 거는 그 옛날 낭만주의 시대에서나 일어나지, 요즘 시대에는 그런 낭만파도 없어요. 자살하는 인간 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낭만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님은 떠났네 이러고 자살한다는 건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못 이루니까 슬퍼서 소망이 없어져서 끝내버리는 인생이지만, 그거는 사실상은 내면적으로 풍성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걸리면요, 이건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은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열매가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 그런데 돈 문제 해결을 못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 그분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 아저씨들 머리 빠져도 그게 대머리 탈모라서 빠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서 머리털이 다 빠졌어. 그러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대머리 아저씨 보면은 저 돈 문제 때문에 그랬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머리숱이 없는 남자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머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험한 거야. 우리 외할아버님은 아예 없으셔요. 근데 우리 엄마는 머리가 풍성하시거든. 딸이시라 그런가 봐. 근데 내가 외손주인데 혹시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친아버님은 머리숱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머리숱이 없는 남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잔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건강하셔도 머리숱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해가지고 대머리 유전자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홀랑 빠졌는데 그게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그렇게 되시면 슬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빚쟁이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돈 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게 사회 구조로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에서요, 돈을 못 갚아요. 그럼 감옥 보내요. 그렇게 돈 문제를 중범죄로 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면서 감방에 집어넣어. 이렇게 돼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료보험을 안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손이 잘린 거예요. 셋째하고 넷째. 그런데 의료보험비가 두 손가락을 수술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돈 받으려고? 둘 중에 하나만 접합수술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고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넷째 손가락보다는 가운데 손가락이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을 붙이지 마시고 그럼 가운데 손가락만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손이 썰렸거든. 이게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두 개가 썰렸는데 이게 두 개를 들고 온 거야. 병원에. 근데 딱 의료보험비를 딱 보더니 하나만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 인심 좀 써주세요. 이거 2개 들고 왔는데 2개 붙여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유 그러면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만 붙여줄게요. 아니 내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집 막내 아기를 낳았어요. 2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유학생이잖아요. 이거 하면은 아니 가족들이 뭐 아기 낳는데 걔만 시민권자라 걔는 혜택이 있는데 가족들이 뭐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 가족 혜택은 없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가족이 좀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입원이 됩니까? 뭐 했더니 그 의사 말이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씨가 되게 좋아. 의사, 여자 의사인데.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온팡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지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돈을 막 쓰더라도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건데 그게 나는 해석을 잘못한 거지.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 입원을 시키세요. 이런 걸로 들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들을 때. 그러니까 해석은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 믿고 했다가 아이고 그 의사는 핫발이 밑에 의사인 거예요. 병원장도 아닌데 젊은 여자 의사 말 듣고는 그냥 홀라당 그냥 바가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 가서 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우리 돈 없어요. 이러면 아유 인심이다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많아져서 큰 회사처럼 병원이 되면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유 그냥 봐줄게 이래도 병원장이 너 봐줄 수 없어 돈 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 위치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병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안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백신을 맞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백신을 맞고서 건강을 의지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백신을 만들어요. 항체를 만든다고요. 단지 소나 생쥐에서 얻은 항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항체가 생쥐 항체보다 인정을 안 받을 뿐인 거예요. 왜 생쥐 항체나 몰모트 항체나 송아지 항체를 인간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보다 더 쳐주는가? 그것은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생쥐 항체는 유용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면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명분이 안 쓰니까 인정을 지네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선택해야 돼. 우리도 니네 정부를 인정 안 하겠어 하고는 프로테스탄트처럼 프로테스트 정치 견해를 발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엘리사처럼 정치 견해를 발표를 해야지 엘리사는 말세 기독교인들의 표상이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리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안 받죠. 그러면 우리도 당신의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복지 혜택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지 혜택은 받고 싶어요. 공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딱 보면 다 이제 대충은 압니다. 예. 목사님들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좋으려면 환란을 통과해야만 생겨요. 여러분 아주 더러운 그 병균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듯이 이 항체가 생기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체와 같아요. 나쁜 환경에서 버틴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믿음이라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을 저주받은 시절로 여기시면 안 되고 가난하고 외롭죠. 여러분
돈 없고 외롭죠. 지금 믿음이라는 나무를 키울 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게 기다리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기를 내 믿음 키우는데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렇잖아요. 예배당 폐쇄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1년 동안 정부가. 이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자기 믿음 키우려고 자기의 성장 시기로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이 확 줄어. 그때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목회할 좋은 믿음을 키울 찬스가 온 거고, 아버님들이 장사가 안 되고 가게가 수입이 줄었어요. 그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농사가 안 지어도 겨울을 나죠. 이와 같이 환란이 있어도요, 봄은 오게 돼 있어요. 뭐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 겨울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봄은 온다 이거예요. 봄은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란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가. 아우, 죽을 때가 됐는데 계속 외로워요. 그러면은 죽으면 천당 가면 성도들이 다 와. 아브라함도 오고요, 모세도 오고요, 뭐 다 와. 바울도 와, 막, 예? 요한도 와, 삭개오도 온대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아주 복잡해. 스케줄 잡기도 아주 바빠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사는 동안 내가 홀어머니 모시고 혼자 삽니다, 뭐 이런 아주 외로워. 아예. 그리고 홀어머니도 없어. 혼자 살아. 혼자 탈북했는데 혼자 살아서 왔대. 와, 진짜 혼자네. 진짜 친척도 없고. 외롭죠. 믿음을 키우는 시기가 된 거예요. 네, 보통. 그러니까 보통 교회 오시면 교제를 많이 하고 그러시면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을 키우질 않아. 믿음을 키우려고 안 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부부싸움을 다 했는데, 예? 회사를 가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더 멋있어 보여. 아니, 그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온팡하고 나서, 예? 그 사회활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친절한데 친절한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막 이래요. 그거가 뭐냐? 시험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왼수인 가족 식구를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끌리는 술자리에 있는 회사원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크고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가족 식구일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믿는 좋은 텃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끼리 온팡 싸움박질하고 막 이런 건 안 좋은 일이죠. 신앙과 안 좋지만 그 위기와 시험이 딱 있을 때 그것을 잘 돌파하는 거.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잘 대해주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만 잘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은 완전히 너무너무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티 팍팍 내고 이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러니까 친정엄마한테도 잘하지만 시어머니가 친하질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거는 껄끄러운 사람한테 어려우신 분한테도 잘하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하는 게 지혜로운 며느리인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하면은 쉬워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너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매너는 뭐예요? 습관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끼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너 좋은 사람끼리 살았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좋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성도예요. 매너 좋다고 성도 되진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건 마음 중심의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거지만 매너 좋은 사람 중에 성도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매너는 어떻게 배우냐? 기독교 국가의 매너를 수입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수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의 번성과
선진국을 유지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사고방식, 예의, 범절 이런 모든 게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매너, 사람한테 그렇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아주 격조 있게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말투와 인사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은, 일본 도쿄에 갔어요. 그래서 도쿄 타워인가 아니야, 뭐 저기 목사님하고 일본 저기 예배용품 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보이가 있는데 손님들이 있는데 난 일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손님들 오늘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아니 말은 너무 격조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태도가, 깡패가 협박하는 그런 깡패 태도로 엘리베이터 보이가 딱 하고 딱 문을 닫는데, 야, 이게 깡패 두목이 부하들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일본 말이지만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깡패 이 짓 하다 오네 아니야, 뭐 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 친절하죠. 근데 밑에 사람이 딱 있을 때 딱 가다를 딱 잡고, 가다는 폼을 얘기해요. 폼 잡고 딱 얘기할 때 보면 위아래 그 노회사리로 확 누르는 게 그게 나옵니다. 근데 서구 나라 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대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 유럽이나 그 미국 가면 교만하고 차갑게는 하지만 그렇게 확 누르는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절이 없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는 좋은 것은 범사에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데, 문화와 정치 규범과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규범이나 정치 관습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거는 취하고, 저게 좋아, 근데 저게 프랑스 거야, 근데 저거 우리 거 하지, 이러면서 취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거 중에 나쁜 거야, 그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게 어디 있어, 나쁜데 버려야지. 그렇게 하는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만들어서, 프랑스나 미국보다 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 망했을 때, 6.25 때. 그러니까 프랑스 군도 오고 영국 군도 오고 미국 군도 오고 호주 군도 오나, 하여튼 막 16개국이 왔고 의료진까지 하면은 뭐 19개국이 오고, 유엔에서 지지 선언한 건 수십 개국이 다 지지 선언하고, 소련 중국 빼놓고는, 소련하고 중공 빼놓고는 북한을 지지한 국가가 전 세계에 한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정상 국가고 북한은 잘못된 국가다라고 전 세계 국가가 50년 6.25 터지자마자 유엔 총회 때 그 결의를 해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교육은 잘못된 거고, 북한은 정부가 정통성이 있고 이런 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북한은 잘못된 나라다, 저거 군국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형태로 저걸, 세계 평화를 지금 2차 대전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다, 이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이승만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맞는 거고 북한 정부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이제 정치인들한테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가 되면은 그 여리고성의 더러운 저주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서 범죄는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기생 라합이 술집에서 그 도성의 죄악을 봤던 거에 질려버렸던 그 기억들, 거기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술집 종업원이 얼마나 나쁜 걸 봤길래 기겁을 하고 도시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겠냐. 현장 증인들이 질려버릴 정도면 어떤 죄냐. 레위기 18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8장은 포르노 야동에서 나오는 것이 도시 문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는 점점 퍼져가지고요,
국가의 문화처럼 되는 시대가 됐을 때 나팔이 부러지면서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피 섞인 우박 그러면 7장이 그러지만은 구약을 봐야 계시록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계시록만 보면 피 섞인 우박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만 알지 아유 우박이다 이러고 피하지 뭐 피가 섞여서 이런 것까지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면은 깨어 있을 수가 없고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야 확증이 됐다. 계시록에 그게 됐다. 그런데 속 알맹이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 걸리는 죄악이 사회 전체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친상간이 많아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한 집안은 음란한 생각을 학생이 하는데 엄마가 탁 들어오면 음란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누나가 탁 학원에서 들어오면은 남동생이 음란한 야동 보려는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깨지는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요. 그거를 야동 보려고 시도했던 남학생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족이 없어야 돼. 가족이 없을 때 이상한 거를 비디오로 틀고 이럴 때는 음란령이 확 오다가 가족이 싹 들어오면 아이고야 걸리면 큰일 난다. 확 그거 요런 증세가 있는 게 정상 집안입니다. 그런데 끝에 되면 어떻게 되냐? 가족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더 음란하게 역사하는 집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태 중에 끝판 변태들이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7 나팔이 부러질 때 전 세계 도시 문명이 그렇게 포르노 문화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자 계속 음란해지고요. 거룩한 자는요. 음란한 거 조심해야지. 속에 음란죄성과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도 그거를 책임질 수가 없으면은 절제해야지 하는 양심이 있어서 인류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책임을 못 지는데도 그냥 질러버려 쾌락을 따라 날아가 버려 뭐 이러는 음성을 사탄의 음성인데 그거를 전 사회가 다 따라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이가 그걸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한다 뭐 한다 막 변태 짓을 해서 에이즈 걸려도 서울시 예산으로 그걸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가버렸잖아. 가버렸어. 근데 그렇게 가버리기 전에 근처에 있는 비서랑 뭐 저기 비서를 괴롭혔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이 나쁘다 뭐 이러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권력자가 생각을 나쁜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권력자가 다윗이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여비서가 아니라 옆 동네 여자보다가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출근하는 여자가 그렇게 예쁘고 막 그렇게 다윗성에서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출 심하면서 목욕하고 그러면은 더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저쪽 그 다른 건물에서 목욕하다가 그게 걸렸는데 아니 밧세바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옆에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 다른 마을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궁전이 높으니까 위에서 아래가 보이니까 그렇게 옆집을 훔쳐보다가 된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서 목숨 버리고 피 흘리고 죽어갈 때 여자 목욕하는 거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빠라졌는데 그러니까 여자 직원을 자기 개인 비서로 두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음란한 짓을 모르는 여자한테 시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음란한 짓이나 이런 거는요. 가까운 사람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하는데 단둘이 그 업무를 밀실에서 해야 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야. 그러는데 굉장히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사회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만나야만 되는데, 그럴 때 그게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밀실에서 단둘이 만나면 그때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피하면은 불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거를 대의 명분을 쌓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꾸만 어떤 걸 하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삐끗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삐끗 안 하겠어요? 100% 삐끗하는 걸 정상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노인네가 아니고 건강한 남자 여자잖아요. 젊은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면 100% 사고를 내는 게 프로세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니까 죄 짓는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젊은이들은 건강하니까 사고 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건강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하는 거야. 얼마나 건강하게 체력 튼튼하게 만들고 미모가 그냥 저기 아름답고 그러면은 저기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안전한 거지, 나쁜 놈만 사고 친다 이러면은 위험한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을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위태한 것 같지만은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사람 내가 말씀드릴게요. 못생기고 무능하고 가진 게 없어. 안전합니다. 안전빵입니다. 이거 안전해요. 안전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냐. 하는 것마다 망해. 예? 하는 것마다 망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30대인데 70대 노인같이 보여. 이러면은 안전한 겁니다. 그게 안전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위험한 지대에 데려가 주시질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안전하다 할 때 자빠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죄를 진다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다. 사람을 귀하게 대우해 드리되 자기를 조심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지, 다른 나쁜 사람을 조심하는 사람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심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기를 조심해야 돼. 남은 문제가 없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목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항상 믿어. 왜 그러냐? 선지자가 죄를 짓는 게 여기 있거든. 그래 나는 부모님 몰래 야동을 청소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친구가 야 우리 부모님 지금 어디 여행 가셨어. 우리 집 와라. 그러니까 좋아라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 때 그런 죄가 있고 청년의 죄가 있는 걸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죄를 더 짓질 않은 거지. 이게 큰 죄 지은 청소년, 소년원 가는 청소년 이런 사람하고 뭐 그렇게 마음 중심에 나쁜 뜻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는 똑같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교육이에요. 죄 짓는 게 사람의 권리다라고 교육하는 시절이 와요. 그러면은 사람을 쇠뇌시키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죄 짓도록.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고 용서를 안 해주시냐. 악을 선이라 가리키고 선을 악하다 가리키고 그렇게 교육하는 시즌이 되면 심판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보냐. 나팔이 부러지는 시대는 야 여자끼리 남자끼리 연애하는 게 옳은 거고 남자랑 여자랑 연애하는 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박수 쳐주고 이성끼리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은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저 남자는 돈을 못 버는데 돈 못 버는 남자를 사랑하네 바보 여자 같으니. 또는 여자가 잠언에 성숙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인데 여자를 모두 다 기생 취급해서 여자가 몸매가 그 저기 호리호리하지 않은데 저런 그 뚱보 여자랑 사랑을 하니 넌 바보 남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까는 거예요. 남자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하는 걸 그게 도와주질 않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끼리 에이즈 걸리고 여자끼리 에이즈 걸리는 짓거리를 하면 그거를 옹호해 주는 걸로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는 하나님도요 오래 참는데 선수세요. 하나님의 닉네임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안 참고 이렇게 심판할 때는 교육이 잘못될 때 심판이 온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 짓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럴 때는 심판을 안 하시고 은혜로 덮으신다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성격이. 너 간음했어? 니네가 간음했다고 이 사람 정죄하냐? 죄 없는 사람부터 정죄해봐. 이러지 다 도망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는 것도 죄인을 혹독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 더러운 겁니다. 나라가 더러운 겁니다. 법도 더럽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외치는 것 자체가요. 죄를 개인적으로 몰래 지은 사람을 이게 덮어주는 행위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가출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듣고. 예? 그럴 때 이 가출을 하는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막 가리키는 그것들이 나쁜 겁니다. 정교조 나쁜 겁니다. 무슨 학생 인권조례 가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고 그래요. 예? 중학생이 임신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해주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는 그런 정교조 더러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출해서 사고 친 청소년이 보호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보호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청소년 잘못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청소년들이 사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탈선한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교육 잘못시키고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제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이들을 선량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교육하는 의의 직분이 얼마나 높겠어요. 정죄하는 직분도 거룩한 건데.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일곱 나팔이 부러집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는 이런 여리고성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본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지금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인터넷 방송이 다음 날 시청되게 하는 거가 이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 생중계 딱 끝나면은 이게 인터넷이 딱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근데 목동교회는 그게 된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 그런가 봐. 우리 교회는 컴퓨터 전문가가 좀 계시긴 한데 좀 바쁘시고 그래서